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련을 받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새 언약의 몸과 피를 주셔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하신 대로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유혹할 때 주님은 그게 상황 때문에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먹게 해라.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굶주린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전혀 요동이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줘서 높이 받을 것이다. 그럴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시험이란 걸 바로 알지는 사단 마귀가 시험해서 너를 좀 높여, 너를 좀. 그럴 때 바로 알아차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준 것을 다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유혹받을 때 그것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깨있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친구 간의 관계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배반한 자에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배반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잖아요. 아주 무지한 자들, 무지해서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만큼만 이야기해줘요. 무지한 자에게 막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무지해서 나를 막 공격하게 되는 사람한테 똑같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큼만 깨우쳐줍니다.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자들, 대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할 말만 합니다. 할 말만, 딱 할 말만 하신 주님. 많은 말을 하지 않죠. 비난하고 욕하고 떠드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환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내가 희생당해야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달감으로 받습니다. 자기 희생을
엄석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대가를 다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고 알려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의심하며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는 부활하셔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장래에는 어떨 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도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아주 강건하고 신령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 모든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그 모습대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부족함을 가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삶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왜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에 때가 묻었으면 그걸 닦아내면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때를 보게 하는 거죠. 깨끗지 못한 것을 보게 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보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길을 열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도 오늘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면 한쪽으로만 빙빙 도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수치와 압박과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고 죄를 없애주고, 죄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위치에 앉히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